12장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타즈리아라고 해서 임신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근은 자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심다 또는 뿌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명사형이 제라, 근데 이것은 씨입니다. 그래서 씨라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면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신한다라고 하는 건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단순히 이것이 임신했을 때 남자를 낳으면 이렇게 하고 여자를 낳으면 저렇게 하라는 그저 단순한 생물학적인 그런 출생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남자가 낳았을 때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여자가 낳았을 때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시게 될 여인으로부터 태어날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는데,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도 없이 갑자기 임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결국 그 남자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여자에 대한 그 예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말씀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12장은 서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그 12장의 내용에 압축을 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런 승천의 역사까지 말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철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철로 만든 막대기, 쇠막대기, 그런 의미죠. 그 쇠막대기 가지고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사용하고, 또 쇠막대기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 약한 것들을 다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여자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철막대기, 쇠막대기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도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있으신데,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 세계를 다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그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는 장차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고, 지금 이 만국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심령이 바로 만국 나라죠. 그래서 지금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처럼 깨뜨린다마는, 질그릇은 인간을 비유로 할 때 질그릇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권세가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일어날 때마다 쇠막대기로 다 깨뜨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거냐면 시편 2편 7절로 8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이 가지게 될 권세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깨뜨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의 아들로 오시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누가 낳았다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죠. 원래 아이를 낳으려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낳아야지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녀의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하도록 만드셔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냐 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려면 그분은 죄로부터 죄에 전혀 관계가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면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인데 그 죄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해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통해 오셨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결합이 없이 여인이라는 사람을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신하게 함으로 인간의 죄가 전혀 예수님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된 이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게 될 메시아를 보내는 걸 예언하실 때 그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그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지로 그 성경에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빚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죠.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모양은 만들 수 있겠지만 숨을 불어넣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남녀의 결합이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을 잉태하게 만드시고 태어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1장 20절에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이가 처녀의 몸에 태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건 못 믿겠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본인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냐.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한다는 소위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신학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목회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인데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을 하고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그에게도 말을 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분이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다는 그 약속, 그리고 시편 2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처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같이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솔로몬은 영원히 살질 못했죠. 근데 태어날 아들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단순히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갈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역대상 17장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만 이렇게 예수님이 장차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솔로몬도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질 것을 이렇게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잠언에서는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 그 아기의 이름을 또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복음을 쓰게 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인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붙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즉 나다나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냐면 그의 고백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들이 알라라는 신, 유일신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 교리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긴 합니다만은 그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위대한 선지자지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이 보내주셨다. 처녀를 통해.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아들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일째 될 때 할례를 받으시죠.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행해야 될 그 율법의 조항도 다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하고 깨끗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완성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무슨 얘기냐?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키신 율법의 그 준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회개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그 영은 다른 말로 아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면 그거 못합니다. 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라고 해서 강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는 건 맞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느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집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게 곧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도록 말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 계속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했는데 뭐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뭐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뭐 그런 환상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가? 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이게 들어오신 게 맞나 안 맞나? 의아할 때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생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뭐 이거 고백했다고 해서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계속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뭐냐? 복음으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낳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낳았듯이 여자가 여자아이를 낳았듯이 이제 우리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제대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아이를 낳는 여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본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의 자식이 됐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한테도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되어서 같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죠. 근데 나중에는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집에 자녀들이 계시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는 영의 자녀들을 낳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듯 똑같은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므로 이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의 이웃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결혼만 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이 동침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아이가 임신됐다고 해도 임신된 이후부터가 더 중요하죠. 10달의 시간 동안 아주 귀하게 잘 돌볼 때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런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품에 품고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의 기도 또 어떨 땐 헌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 우리 친인척들, 내 자녀들이 당장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틈날 때마다 좋은 또 환경이 될 때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심음으로 그 영혼들이 때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난 이후 우리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서 패잔병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